12월 23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에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성탄 관련된 큐티 본문으로 함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과 마리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철수와 영희? 뭐 이런 흔한 이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마리아가 굉장히 많고 한 동네에 요셉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가게 하죠. 그렇죠? 다윗의 가문에 있는 요셉이라 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약혼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혼 관계에 있는, 유대의 결혼 제도는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면 이제 세 단계를 거쳤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정혼이라는 기간을 보내요. 이 기간은 합방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혼 예식을 마치고 그리고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서 이제 살게 되는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오늘 본문에 약혼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즉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방을 같이 쓰지는 않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실 일들을 지금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셉도 아니고 다른 마리아도 아니고 정확하게 다윗의 가문의 요셉 그리고 그와 약혼한 마리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는 우연히 생긴 일 같고 요셉에게도 우연히 생긴 일처럼 느껴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어쩌다 당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대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거죠.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때 다 그것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때 우리는 쉽게 원망도 하고 또 뭐 불평도 하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고 내 준비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대로 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 관점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바뀌어진 사람에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26절과 27절 왜 하필이면 요셉이고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 우리도 왜 하필이면 나일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필 내가 아니라 어쩌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고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나인 거죠. 이걸 신뢰하고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그걸 인정할 때 생기는 순종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인사를 하죠.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생뚱맞죠. 이런 것을 주셨어. 네가 그래서 은혜 받은 자야. 이런 것을 줄 거야. 그래서 너는 평안한 자가 될 거야. 그리고 주께서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하실 거야. 그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앞에 설명이 있고 뒤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쉽게 알아듣죠. 근데 거꾸로 됐죠. 설명은 없고 그냥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말은 못하고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마리아의 생각을 알고 이제 이때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에 의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내용들이 다 허황되죠. 그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은 정혼 기간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잉태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이름을 이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이름은 아버지가 짓거나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도 지어주죠. 그리고 그가 지극히 크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극히 높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높아야 그 자식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현실 세계에서 왕은 누구예요? 시저죠. 그죠? 현실 세계에서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 이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되어 있잖아요. 다스릴 나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반박을 하면 다 반박이 되는 내용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럽죠.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요.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어? 라는 반문을 들게 하는 내용들.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설명 없이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하나도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나 지금 그거 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보세요. 내가 그거를 지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은혜를 주시려면 나를 평안하게 하셔야죠.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드시나요? 진짜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 이런 반문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긴 말씀인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내 상태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마리아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럴 때 마리아가 너무나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저 갑니다. 이렇게 안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소리 저한테 더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저한테 더 주지 마세요. 저 안 해요. 안 들어요. 안 봐요.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대신 마리아는 뭐 하냐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은 나에게 생길 수가 없어요. 전혀 은혜 같아 보이지 않고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관점과 내 상식과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잘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피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질문한 거예요. 이 회피하지 않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대답해주고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요셉이 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알려줍니다.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증거가 있어. 너랑 비슷한데 다른 증거가 있어. 성령께서 이미 너를 위해 네가 믿도록 이미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너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알려주는 거죠. 이 엘리사벳의 고민이 뭔지 마리아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뵐 수 없는 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알려주셨어요. 아이가 생겼어. 이렇게 알려준 거죠. 분명히 마리아도 알아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마리아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추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해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해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맹신이 되거나 광신이 됩니다. 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맹목적인 거죠. 광신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닌 중심이 잡혀있는 신앙이거든요. 이 중심은 무엇으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믿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해주시고 질문하는 자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내가 보기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결론을 내리죠. 37절, 3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지 않니? 이걸 확인해 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실제 예를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마리아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30절부터 33절까지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을 때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반문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런데 마리아는 원래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즉 천사 가브리엘과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그 답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함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생각하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큐티, 이 과정이 말씀을 듣는 거, 이 과정이 말씀을 보는 거, 이 말씀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본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성은 강하죠. 그러나 그 종교성이 바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맹신적인 믿음에 빠지거나 광신적인 믿음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중심에 선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질문하고 답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요? 성경을 보면서 질문해야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예배에 참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해주시는 감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채널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되고,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너무나 잘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회피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질문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큐티를 하신다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통독을 하고 계신다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연구를 하신다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신다고요? 그것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직접 성경을 보는 일이죠. 이 일들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